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목회자의 설교와 신방, 부모의 권면, 지인들과의 대화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고통과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 부모, 지인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죄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시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깨닫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고통과 고난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자녀에게 결국 부모가 회초리를 드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우친 저명한 크리스천 소설가이자 철학가였던 C.S. 루이스는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과정에서 때로는 악인들을 통해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고통과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며 강포를 행하고 있을지라도 이보다 더욱 악한 악인들을 통해 고통과 고난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하박국이 직면한 문제도 이와 같았습니다. 조국 유다는 강포와 악행을 행하며 힘의 논리로 의인들을 짓밟는 악인들로 가득했지만 여전히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언약 백성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자 그보다 더욱 악한 이방 민족 바벨론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박국은 악인들을 통해 언약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죄를 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언약 백성이 저 악한 갈대아 사람에게 짓밟히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바벨론을 통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이처럼 하박국은 바벨론을 통해 조국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박국은 이 모든 고통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가르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하여 고통과 고난 중에 하박국이 가졌던 믿음과 확신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이 하박국이 가졌던 믿음과 확신이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조국 유다의 타락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것인지, 왜 악인들의 강포와 힘의 논리 속에서 의인들이 구원하지 않으시는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유다의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유다의 악인들에게 가장 확실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며 의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 너희 생전에 있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유다의 악인들이 가장 확실하고 공의롭게 심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일으켜서 조국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처럼 납득할 수 없었고 깊은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은 아무리 조국 유다가 타락했을지라도 유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나라이며 유다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 백성이라는 점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다 내부적으로는 의로운 백성과 타락한 백성이 섞여 있었지만
외부적으로 이방 나라들과 유다를 비교했을 때는 유다는 여전히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박국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또다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에 근거하여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이 옳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하박국은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악한 바벨론을 통해 그보다 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악행과 패역을 두 눈으로 보지 못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악한 바벨론을 손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냐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박국은 바벨론의 잔혹함을 이유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옳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본문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하박국은 바벨론의 잔혹함을 고기 잡는 어부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바벨론은 지리적으로 히데겔강과 유브라데강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바사만과 경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강과 바다에 매우 밀접하게 있는 이 바벨론에서는 고기잡이가 핵심적인 생산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 민족은 자연스럽게 고기 잡는 데 능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이 고기잡이에 능한 민족이라는 이 지리적인 특징 그리고 역사적인 특징에 근거해서 바벨론은 마치 어부가 바다의 고기를 잡아 올리듯 유다 백성들이 잔혹하게 낚아 올릴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잔혹한 바벨론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마치 바다의 물고기처럼 또는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처럼 인간 이하의 상태로 전락하며 온갖 인권을 유린당할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이처럼 하박국은 조국 유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했지만 유다보다 악한 바벨론을 통한 심판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속성과 어긋나며 과도할 정도로 잔혹하다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하박국과 동일한 물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판하시는지, 또 어떻게 악인들의 손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토록 잔혹한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서 하박국처럼 슬픔 섞인 물음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흘러나온 적은 없으십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도 어떻게 저 악한 인간에게, 어떻게 저 나쁜 인간에게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나?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너무나 잘 알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저 악인에게 이토록 극심한 수치와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나? 이처럼 악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는 과거의 하박국도 오늘날의 우리도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 악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박국처럼 주님, 이게 옳습니까? 정말 이 방식이 맞습니까? 라는 슬픔 섞인 물음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박국은 이 슬픔 섞인 물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비록 하박국은 바벨론을 통해 조국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고통과 고난 중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 주목해야 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런 하박국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성도 역시 악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모든 고통과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과 고난 중에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본문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고통과 고난 중에서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확신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분명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그들이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하박국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통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과 결국은 우리를 고통과 고난 중에서 건져 올리실 것을 흔들림 없는 믿음과 확신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우리는 악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 고통과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통해 고통과 고난을 주시든 아니면 또 다른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고통과 고난을 주시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 결코 망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와중에도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와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다시 우리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 올리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박국은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확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박국은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흔들림 없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박국이 고통과 고난 중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생각했고 또한 이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고통과 고난 중에 하박국이 생각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12절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짧은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비롯하여 모든 유다 백성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세와 처음 대면하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처음 대면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대표하는 족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핵심적인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대표하는 이 족장들의 이름을 열거하신 것은 매우 의도적인 행위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통해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와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실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친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며, 모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에, 그리고 모세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일종의 선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박국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박국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박국과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인격적으로 관계하시고 함께하시며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지켜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박국과 유다 백성들과 인격적으로 함께하시며 그들을 지키시며 바벨론에 의한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실 것을 하박국은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통과 고난 중에 하박국이 생각한 하나님은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고백에 이어서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도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카도시는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에게만 사용되는 형용사로서 절대적인 거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라는 하박국의 고백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오염된 일이 없으시며 절대적으로 정결하신 존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박국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결하시며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고백처럼 눈이 정결하시고 악행과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조국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서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결국은 악행과 패역을 저지른 바벨론 역시 확실하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박국은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1장 6절로 11절에 보면 바벨론이 가진 힘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데, 바벨론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며 두렵고 무섭고 당당한 위엄을 가지고 있었고 표범보다 빠른 군마와 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강한 힘으로 강포를 행하며 이웃나라의 왕들과 방백들을 조소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7절에 보면 바벨론은 고기를 잡고 그물을 터는 행위를 반복하는 어부와 같이 여러 나라를 반복적으로 무자비하게 멸망시켰던 강력한 나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처럼 강력한 바벨론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심판의 도구로서의 역할이 끝이 나고 이용 가치가 사라지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행했던 모든 악행과 패역에 대해서 공의롭고 확실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며 결국 바벨론이 유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게 주었던 고통과 고난을 전부 되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하박국은 생각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상실했을 때 그의 집에서도 심판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악인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 악인들 역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 악인들에게는 공의롭고 확실하며 끝이 없는 심판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처럼 하박국은
유다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깨닫는 시점이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거두시고 다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지만, 반대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 바벨론에게는 공의롭고 확실하며 끝이 없는 심판을 내리실 것임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통과 고난 중에 하박국이 생각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은 반석이시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추르입니다. 그리고 추르는 반석이라는 의미와 함께 상징적으로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무지와 같은 광야에서 반석으로 인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통하여 목마름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반석의 그늘 아래에서 광야의 무더운 더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반석은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정 피난처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피난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2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박국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반석이심을 생각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변화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셨던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서도 하박국과 그의 조국 유다를 지켜 보호하실 것이며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며 결국에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하박국은 신뢰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박국은 악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정말 이것이 옳습니까? 정말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슬픔 섞인 물음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은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이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런 하박국의 모습을 통해 우리 성도 또한 악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인생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이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 중에서 성도님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있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 중에서 성도님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있어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다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 악인들에게는 공의롭고 확실하며 끝이 없는 심판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 중에서 성도님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있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며 결국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라고 고백하며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라며 탄식의 눈물을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악인들이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인생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죄악 가운데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